네, 이 가운데 1945년에 출생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권사님, 또 1945년. 네, 두 분? 두 분 위에는 안 계세요? 예, 우리 두 분이 계시군요. 해방과 함께 태어나신 그러한 아주 복받은 분들인데 해방둥이네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9. 네. 올해가 해방 68주년입니다. 광복 68주년. 또 정전 6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디어에서 많은 6.25 특집들을 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거를 아주 역사를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무궁무진한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너무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 별로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는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너희의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야 될 말씀과 법도가 무엇이죠? 물어볼 때 그들에게 먼저 줘야 할 말은 너희는 이전에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역사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모든 삶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 성만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도록 선포하는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 이 두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지 않죠.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만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우리보다 1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교과서가 없습니다. 2학년 때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국어책입니다. 히브리어 책 10면.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들어가서 첫 번 국어책이 있나요? 10면 뭐가 나오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국어책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억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그들은 모든 교육의 기회를 동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으면서도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스럽던 대제국, 다윗의 제국, 북쪽, 남쪽, 동쪽을 넓게 영토를 차지했던 다윗에 관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나라 민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였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국사에 대한 논란이 또 일어나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나요? 이제 알았나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를 정말 너무 모르는군요. 그래가지고 뭐 대입 입시에 정교 같은 필수 과목으로 넣는다 어쩐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사가 뭐 정책하면서 장난질할 겁니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나라에 소망이 없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뿌리도 모르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입니다. 청소년들의 30몇 %는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의 18% 정도는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또 많은 퍼센티지는 대마도와 독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릅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죠. 뭐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억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나라와 민족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른 크리스찬, 바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민족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민족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민족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셨고 히브리인으로 사셨고 히브리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히브리의 민족의 멸망과 아픔을 함께 느끼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 민족의 고난을 함께 걸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앙과 민족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신실한 참 국민으로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리우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의 활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2번이 나오는데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거룩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할 것이다. 그 70년의 황폐함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70년간 황폐하게 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온 지 몇 년이야? 계산해 보니까 68년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1차 포로였던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던 그 해 계산해 보면 68년입니다. 물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7년이기 때문에 18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간 황폐한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고,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는 68년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니,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역사를 까맣게 잊은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보았던 성경은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깜짝 놀란 거죠. 그에게 순간적으로 역사의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졌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식이 있는 그러한 리더로,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역사 지식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시간의 줄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식 없이 사는 그 삶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읽었습니다.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있는 이 시기가 어떠한지 현재를 바로 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29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를 위해 주신, 그가 역사의식을 열게 된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과거와 뿌리를 알 때 현재를 보게 됩니다. 현재를 볼 때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식은 민족과 나라도 있지만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내 과거의 그 역사를 내가 기억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현재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맞아주셨던 그 과거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삶의 힘이 나게 될 겁니다. 가정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우리를 우연히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인류와 함께 나아갈 그러한 놀라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첫 번 반응하게 된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있었고, 아니 우리 민족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60년 넘게 70년 거의 돼가니까 여기에 그냥 다 적응해버려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다시 돌아갈지 말지 그런 생각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역사의식이 탁 열리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절박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비상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삼둣옷을 입고 단식을 하면서 재를 들쓴 채 주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드리며 자비를 빌었다. 그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는 그냥 넋놓고 있다가 급하게 되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다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왕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인생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 지키는 힘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로부터 왔어요. 기도로 다져진 다니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냥 생판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이 닥쳐가지고 급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열려졌을 때 그에게서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금식의 기도의 힘은 이것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몸이 유지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양분의 공급을 끊겠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순종과 그 결단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19절 읽었지만 그것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을 보면 안으로 이렇게 들여서서 그것이 기도의 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 길로 갔습니다. 전부 다 회개의 기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 흘리고 질질 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약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아,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짓지 말아야 할 걸. No,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거고 그냥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가 삶을 완전히, 그의 생각을, 그의 의식을, 그의 초점을 완전히 뒤바꾼다고 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개가 있으면 살고 회개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내 삶의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면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멈추면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회개의 기도가 쏟아지면 교회는 사는 것이고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결단이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회개의 기도 웃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것은 오직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번 8월 18일에 감리교 전국적으로 하디 1903 대각성 집회가 열리는데 저는 진행위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 제가 한국에 없어서 참여는 못하지만 거기에 초점은 회개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회개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함으로 바빌론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그 민족이 바빌론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이방의 문화에, 이방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엄청난 대변혁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회개의 기도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표현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전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많이 견주어지지만 요셉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그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에 특채로 발탁이 되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죠. 그런데 그 제2인자의 위치를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부터 80대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장관 다 바뀌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안 바뀌어도 장관 다 바뀌죠. 한 달 만에도 바뀌고 2달 만에도 바뀌고 다 바뀌죠. 다 거기서 거기니까 별일 있어요. 대통령이 3번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그만큼 흠이 없고 탁월했고 헌신적이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이었고 힘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그는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품게 되는 것.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내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 내 배우자가 살아날 겁니다. 내가 내 탓이요라고 하는 때 내 자녀들은 살아날 겁니다. 내 탓이요라고 하면 그 가정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 교회 사역은 살아날 겁니다.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지금? 다 내 탓이라는 거죠. 다 내 탓이에요.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이 나라 굴러가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도대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거 내 탓으로 삼아라. 그거 내 탓으로 삼아라. 우리가 이 민족의 소망인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민족의 진정한 빛이요 소금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와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소망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소망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우리 보고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잘못이 있나요?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가 소망이라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신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정직하게 살아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나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부패 지수가 맨 꼴찌인 거, 지수가 제일 높은 거 알죠? 최고로 부패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썩어도 많이 썩었죠. 그런데 여기서 빛으로 살라고요? 소금처럼 살라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눈 감고 타협할 때도 있고 눈 감고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런데 하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복을 가져올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광복절 68주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은 보면 참 문제죠. 온갖 침략과 만행을 다 정당화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군사대국으로 그러는 야망을 키우고 있죠.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참 그런 점에서 존경스러워요.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저 복수심에 불타거나 원통해 하거나 그냥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가 가득한 그 땅이 되는 그 꿈,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만 하는 거죠. 이사야서 19장 23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할 것이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배반함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정죄되었어요.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보면서 내 이집트야, 내 아수르야, 내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이사야는 꿈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국이 한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것이며 일본과 하나가 될 것이며 일본은 한국을 통해 중국과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이 나를 경배하고 일본이 나를 경배하며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북한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기원전 600년대 후반 50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가 어느 시대인가요? 고조선 시대인가요? 그때 글로벌한 비전을 꿈꿨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일제시대에 크리스찬은 대한민국의 3%였습니다.
그것도 북한을 포함한 평양 지역에 엄청난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들을 다 포함해서 불과 3%였을 때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막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3%가 크리스찬일 때 민족 대표의 5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은 크리스찬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천주교 포함해서 25% 넘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족을 구하고 이끌어갈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세웠다. 내가 너희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며 그곳에서 복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기로 부르셨다 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조국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축복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복을 가져오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복을 가져오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이 놀라운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마음에 품는 사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이 나라의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